어제 우리는 아가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밤에 이슬을 맞으며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는데 술람미 여인은 배우자에 대한 안일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의 안일한 마음을 후회하고 그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자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중에 성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전달되어 솔로몬을 함께 찾기로 합니다. 본문 1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 술람미 여인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양을 치러 동산에 있다 말합니다. 이는 5장에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애타게 찾는 것과 모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평소에 성에 없으면 그가 사랑하는 양떼를 치러 동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 이곳저곳을 다니며 찾아도 찾지 못하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동산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련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몽골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몽골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보, 있을 때 잘할게.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조경호 장로님 혹시 그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자주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처럼 늘 함께 있으면 잘 모르는데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 귀함을 알듯이 이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과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지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솔로몬은 늦은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말로 불러보기도 하고 문을 열어보고자 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자 돌아가는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거절 당해보셨지요? 거절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요. 때로는 복수심도 일어나기도 하지요. 나도 손 내밀 때 거절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 여인을 밀어내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4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구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디르사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40년 동안 수도가 될 만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의 정원이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이 예쁘고 곱다 말합니다. 심지어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기까지 하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후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비난만 안 해도 100점일 텐데 솔로몬이 그만큼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노래합니다. 내 눈, 내 머리털, 내 치아, 내 뺨,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아름답다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닭살이에요. 눈부시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히 많지만 내게 완전한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할 때 동산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노래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참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죠. 누구인가 할 때 11절에 술람미 여인이 나타나서 다시 노래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내가 보려고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이 골짜기는 건기에는 길이고 우기에는 시내가 되는 와디를 말하는데, 이곳에 와서 초목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과거 솔로몬과 함께 걸었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왔다 말하는데, 이는 그때처럼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겨울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가 봄이 올 수 있을까라는 표현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동산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가 생각했던 대로 솔로몬이 탄 수레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몇 가지 기억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과거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있어도 오직 술람미 여인 한 사람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때론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부정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일하게 반응했어. 게을렀어. 나태했어.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해 드렸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4가지 은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잊어버려야 제가 또 써먹죠. 네,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나쁩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분깃을 달라니요. 그리고 나가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또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매일 먼 곳을 바라봤고 아들이 보이자 주저함없이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 유혹 시험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 헤맸습니다. 찾는 중에 매도 맞고 수치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을 함께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에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가 그랬지요. 그런 삭개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자신을 내어주니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니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함께 찾아주겠다고 했을 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이웃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닫지는 못하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찾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대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새생명 축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인도할 작정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여인처럼 돌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예루살렘 여인의 역할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견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온유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가정의 모범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용서를 배웁니다. 내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나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침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또한 소리 없는 비난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배우자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와 이웃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기에 그에게 향하여서 함께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사랑 온전히 반응하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허물을 묻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